할렐루야.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성령 집회로 장종택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으며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누렸죠. 올해는 6월에 우리 드러머 리노 형제를 우리가 초청해서 또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들의 책을 읽거나 간증을 들으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주님을 향한 열정, 또 끊임없는 헌신과 도전, 이 다양한 반대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자기의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이 좋지 못한 그런 태도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이유를 이런 좋지 못한 환경으로 돌릴 때도 있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이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그런 환경에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어떨 때는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아래로 요동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좋으면 신앙이 좋았다가 또 나빠지면 신앙도 나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마냥 잘 되는 줄 알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주님과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그제야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죠? 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굳건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겨우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정말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목표가요,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향 편준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믿는 자로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버틸 것인가만을 고민하게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힘들지 않게 적당히 하면서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것이 그냥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이런 적당주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무사안일주의의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녀온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악평이지요. 땅은 좋고 살만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모두가 다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백성들이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고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 둘은 10명과 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모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젊은 열기에 그냥 오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12명은요,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곳에 갔고, 같은 사람을 만났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론이 나오죠. 다른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보고 온 것이죠. 믿음은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갈수록 살기 힘들다, 어렵다, 심각하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인 문제들로 사회가 어려워질 거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물가가 자꾸만 오르고 있다. 이러다간 나라가 없어지고 만다. 기후위기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이들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기 광야까지 인도받아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광야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미안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이러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악평한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보이는 것은 같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돌보냐고요.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요. 내 것을 먼저 챙겨야지 왜 쓸데없이 남에게 좋은 일 하냐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눈치껏 하며 살아도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하며 거기에 굴복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환경에 그냥 묻어가며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틀 전에 제 SNS에서 한 분의 글을 보고 참 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은퇴한 선수 중에 헐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만수 선수. 홈런왕. 그래도 모르시나요? 이 이만수 씨가 은퇴하고 나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에서 감독까지 했습니다. 2014년에 감독에서 물러나면서요, 돌연 이상한 행선지로 가게 됩니다. 성공이 보장된 미국이나 야구 선진국으로 간 게 아니라요, 라오스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스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서 야구를 보급하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겁니다. 이만수 감독이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라오스가요, 그때 월급이요, 보통 노동자들의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야구공 하나가 얼마였냐면 15,000원이었답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가 야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누가 여기서 야구하겠냐고. 야구에 완전히 문외 아닌 이 나라에서 누가 그 일을 따라오겠냐고 다 말렸는데, 그때 이만수 감독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내가 그 땅을 보았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마음으로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2023년 항저우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이 라오스 야구팀이요, 최초로 싱가포르를 이깁니다. 그리고 처음 세계 야구 연맹에 가입할 때 꼴등 85위였는데 지금 순위가요 45위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만수 감독이 그 글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거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다음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겁니다. 골리앗은 사람들이 압도될 만큼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고요. 누구도 그와 맞서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이죠. 할례받지 않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 앞에 나아갑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그 거대한 자 앞에 당당히 나갔던 거죠. 다윗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수하는 걸까요? 다윗이 상대방을 잘 몰랐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공격 방법을 잘 쓰는지, 그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떤 공략 방법을 써야 되는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 몰랐던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편이었습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었던 거죠.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누구 편이냐였던 겁니다.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다윗은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용감히 제일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이든지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상대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최강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무기는요 칼과 창이었지만 다윗에게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어떤 무기가 더 강할까요?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 다음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이라는 눈앞에 거대한 괴물 앞에 서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골리앗은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있는 모습, 모두가 싸우기를 꺼려하고 도망가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내 생각 속에서 수많은 이 골리앗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수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가지도 합니다. 사서. 민생지원금으로 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걱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성경에도 그런 시험 앞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람, 구약에서는 아담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담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하나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계셨으니까는요. 아담은 에덴이라는 낙원에 거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아픔,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메마른 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 아담과 예수님은요, 너무도 다른 반대되는 환경에 있었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최상의 환경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른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절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했고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겉으로 보이는 그 크기에 속아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편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세기 후반의 것으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이름은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 아시죠? 네로의 핍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나그네로 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여전히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